장군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은 고침받는다,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믿었거든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가지도 않지요. 근데 믿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것도 서로 원수 나라인데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갑니다. 보니까 짐도 챙기고 선물도 챙기고 군사를 어느 정도 거느리고 가는 겁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싸우러 갔어요. 전쟁하러.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해서 싸우러 갔던 건데, 이번에는 고침받기 위해 가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원수도 하나님이 친구로 바꿔주거든요. 심사 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드디어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왔으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오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고는 밑에 자기 하인 종을 시켜다가 이런 말을 툭 던지는 거예요.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일단 내용을 떠나서, 아니 그래도 물론 적국의 장군이긴 하지만 그래도요, 일단은 굽히고 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냥 싸우자고 온 것도 아니고 정말 도움을 요청해서 왔으면 그래도 엘리사가 나와서 인사라도 해야죠. 그게 예의죠.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 앞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말 한마디 그냥 툭 던지기만 하고 저기 어디 가서 씻으라고 이 얘기만 하고. 자, 여러분, 이게요 또 되게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아만 장군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했던 장군이고, 그리고 또 병거 군사까지 거느리고 왔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밋보이면 이 엘리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요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이런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만 장군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화가 나고 기분이 나빠서 아마 엘리사를 어떻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엘리사는 이렇게 기분 나쁜 행동을 했을까요? 죽을 수도 있는 행동을 왜 했을까요? 나아만 장군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엘리사가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할 뿐이에요. 이번에 이런 행동을 한 것도 그렇습니다. 자기 기분이 나빠서 아니면은 저 원수 나아만 장군 그냥 보기 싫어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길래 이렇게 기분 나쁜 행동을 했을까요? 자, 뭐냐면 바로 나아만 장군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기 전에요, 일단은 장군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자,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런 테스트, 이런 시험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100살에 낳은 그 아들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결혼해서 곧바로 애를 낳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50이 돼서 낳은 것도 아니고 100살의 아들을 낳은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진짜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 그 아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지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냥 이것저것 안 따져요.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당연히 부모로서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런 감정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3일을 걸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애를 묶어놓고 그 다음에 칼을 들어서 내려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요 완전히 다급하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라고 돼 있는데 사자, 그게 하나님이죠. 자,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네가 진짜 나를 경유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요 진짜 그 아들 죽이라고 했던 게 아닙니다.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 믿음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요 그 아들을 통해 그 이삭을 통해 가지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우리도 물론 혈통적으로는 후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이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거죠. 자,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그 믿음을 테스트를 합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또 이런 영적인 복과 그 다음에 육신적인 복도 주고, 이게 다 내용이 있거든요.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믿음이 통과가 돼야 돼요. 진짜 이걸 믿는지 안 믿는지. 사실 지금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어떤 시험이 올 때 테스트에 통과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들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요, 어떤 하나님이 명령할 때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할 때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 머리로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러지 마시고 정말 일단은 먼저 순종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오늘 그러면 나아만 장군은 어땠을까요? 즉각 순종했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순종을 못해요. 왜냐면 너무 화가 나니까, 자존심을 막 긁으니까.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아까 또 엘리사가 뭐라고 했죠? 그 10절 중간에 보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얘기를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요단강에 씻어서 고침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더 화가 나는 거지. 진짜 이건 나를 조롱하는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나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게 나아만 장군 본인의 생각이죠. 아니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지가 직접 문 밖에 나와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나의 아픈 부위에 손을 올려서 손을 그냥 흔들어가지고 기도해 주기를 내가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요, 나아만 장군이 머릿속에 구상한 것, 머리로 그린다고 그러죠.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아만 장군이 원했던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문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여태까지 나아만 장군이요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나아만 장군 앞에서 굽신거리고 절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사라는 이 놈은 내 앞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 생활하고 어느 때 봉사도 하는데 자꾸만 누가 내 자존심을 긁어요. 네. 마음을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럼 보통 어떻게 반응하죠? 나도 기분이 나쁘니까 똑같이 싸우든지, 아니면은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해야 돼? 막 때려친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의 시험이거든요. 내가 신앙이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를 옆에서 자꾸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기분이 나빠도 어떻게 될까요? 하던 일 계속 해야 됩니다. 기분이 나빠도 예배 드려야 돼요. 어떤 분은 다른 사람하고 기분이 나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 예배를 안 합니까? 그죠? 하나님과는 상관없지 않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 문제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과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이거는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시험에 들어버린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변에서요, 내 자존심 상하게 해도 기분 나쁘게 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하던 일은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나만 장군이 원했던 건 엘리사가 나와서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올려가지고 손을 흔들어가지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아예 나오지도 않았고요. 이 당시에 뭐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방 나라들은 제사장들이 그 이방신의 이름을 부르며 아픈 사람 위에 손을 흔들고 뭐 어느 때 나뭇가지 흔들고 뭐 종을 흔들고 방울을 흔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 맨날 그걸 봐왔거든요. 아마 여기 이스라엘에 오기 전에 아마 그 나라의 제사장들이요 계속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거든요.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안 그래도 또 뭐라고 했죠? 아까 엘리사 선지자가요, 요단강에 7번 씻으면 낫는다고요? 이러니까 더 황당한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요단강은 크기도 안 커요. 딱 우리 옆에 통복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좀 하찮은 그런 강물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씻으면 낫는다고? 여러분, 혹시 제가 딱 어떤 성도님한테 지금 몸이 아픈데 성도님 제가 기도해 봤는데 여기 통복천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고 했습니다.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할 건가요? 아마 저보고 미쳤다고 할 거예요. 제가 봐도요, 통복천 가보면 물론 없는 것보다 낫지만 근데 거기에 몸을 씻으면 병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딱 보니 요단강을 딱 보니까 아마 엘리사 만나러 오기 전에 이렇게 내려와야 되니까 봤겠죠. 그러고 너무 황당한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이 다메섹, 이거는 아랍 나라 수도거든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저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강이 여러 개나 있는데, 자, 요단강에 씻어서 뭐 고침받는다고? 그럼 나는 이미 고침받았겠다. 요단강보다 더 좋은 우리나라 강들에 들어가가지고 이미 나는 뭐 몇십 년 전에 고침받았겠지. 몇 년 전에 고침받았겠지. 그런데 뭐 요단강에 씻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화가 난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요.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뭔가 말씀할 때 때로는 황당한 걸 얘기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걸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이해가 안 되니까 순종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나 뭐 먹고 살려고요? 나 어떻게 하라고요? 나 정말 시간이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할 땐 다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형편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처지를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명령할 때요, 앞으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런 설명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명령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야, 네가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을 묶어가지고 칼로 내려쳐라. 내려치기는 흉내만 내라. 그럼 내가 중간에서 멈춰라 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리고 그 뒤에 양도 내가 미리 준비할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말고 거기까지만 해라. 이러셨나요?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시험이죠. 그래야 이게 테스트죠. 여러분, 우리 시험 볼 때 이렇게 문제집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옆에 답안지 두고 이러고 시험 보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뭐 시험도 아니죠. 그냥 베껴 쓰는 거죠. 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할 땐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기도하다가 어떤 감동이 올 때 무조건 순종부터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면 나중에 가면 깨닫게 됩니다.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진짜로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흘려닫지 마시고, 맞다, 최근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줬는데, 그래, 지금까지 안 했는데 내가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만 장군은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확 돌아갑니다. 아마 돌아갈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나쁜, 이놈, 엘리사, 내가 이제 돌아가면 군사를 더 많이 이끌고 와서 너를 그냥 죽이겠다.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안 그래도 서로 원수 나라니까, 지금 기분도 상하니까, 완전 이거는 우리 나라에 대한 모욕이다.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충분히 그죠? 이런 생각 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부터요. 이 모습을 본 부하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아니. 아멘. 종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건 상대방을 높이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에는요, 정말 나아만 장군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꽉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로 이 신하들은, 이 부하들은요, 장군님을 진짜로 존경한 거예요. 진짜로 사랑했습니다. 자,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눈치만 보는 이런 그 부하들이라면 아마 나만 장군의 비유를 맞춘다고요,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이고 장군님, 맞다고. 진짜 저도 기분 나쁘다고. 아니 감히 우리 장군님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고. 나와보지도 않고. 장군님, 우리 가가지고요,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일단은 저 엘리사부터 죽입시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엘리사를 죽이면 기분은 편하게 좋겠죠? 네, 분풀이는 되겠죠? 그러나 나만 장군 병 고치는 기회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엘리사가 죽어버렸으니까. 물론 죽지도 않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나중에 또 생겨요. 나만 장군은 아니지만 그때 뭐 군사를 이끌고 엘리사 죽이려고 왔지만 죽이나요? 못 죽입니다. 자, 어쨌든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럼 뭐 이 부하들이 기분이 좋겠죠. 근데 나만 장군은 죽는 겁니다. 나만 장군도.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하들은 진짜 나아만 장군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병 고치게 해드리려고. 그래서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시여, 아니 엘리사가 뭐 크고 어려운 일을 시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는 거, 이거 뭐 힘든 것도 아닌데 장군님 제발 저희 말 듣고 그냥 씻기만 해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야, 나만 장군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예. 왜냐면 그 주변에 이 나만 장군을 사랑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일단은 부인이 남편을 사랑합니다. 뭐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뭐 어떤 가지는 뭐 미워하기도 하잖아요. 자, 이 부인은 정말 나아만 장군을, 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포로로 잡아온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나아만 장군을 또 누가 사랑하냐면 아람 나라의 왕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에서 원수잖아요. 평소에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렇게 맨날 싸웠잖아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나아만 장군을 고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상대방 나라 왕에게. 그것도 겸손하게 저희 이 장군을 고쳐달라고 완전 굽신거리며 편지를 쓰고요. 여기다가 선물까지 챙겨 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사랑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하들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욕을 먹어도 지금 장군이 기분 나빠요.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장군님을 고치기 위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장군님을 설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미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요 진짜 사랑받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뒤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요, 아픈 분들 위해서 우리 계속 우리 중보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금요기도회가 되면요, 자, 이 화면에 이름 계속 아픈 분들 올리고 어떤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올리고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죠. 저도 이번에 라오스 선교를 딱 갈 때 진짜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받는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또 우리 장로님들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돈을 많이 주시면서 선교지 가서 이걸 쓰라고, 가면 이제 많이 필요하니까, 와, 저는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갔어요. 막 쓰고 왔어요. 그렇다 저 먹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가서 많이 도와드리고, 그리고 또 감사한 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제 선교사님들 식사 대접한다고 헌금을 많이 하셨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다가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주신 분들도 있어요. 가서 이제 필요할 때 이렇게 쓰시라고. 정말 그때 저도 너무 감사했고요. 심지어는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까지 헌금을 했더라고요. 이 봉투에다가 그 작은 글씨로, 애들은 큰 글씨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요, 그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낮에는 제가 그 라오스 신학생들 가르쳤거든요. 그때 강의를 하면서 그 읽어줬습니다. 옆에 통역을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와, 신학생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걸 경험하면서 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위인 투표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 선교 갈 때도 그렇고, 와, 정말 너무 과분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저뿐만 아니에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이미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지금까지 받아왔는데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너무 힘들고 그래도 원망하지 마시고 그냥 오히려 먼저 감사부터 하십시오.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요, 원망할 제목보다 훨씬 더 많거든요. 자, 나만 장군이 정말 밑에 부하들의 얘기를 듣고 설득에 넘어가서 이제 몸을 씻으러 들어갑니다. 14절 앞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다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우리 직접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어떤 경우는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목사의 얘기로만 들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해서 하면 돼요. 그죠? 목사의 얘기니까 이건 내가 하면 되고 이거는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감동 올 때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나만 장군이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씻으려면 여러분 목욕할 때 옷 입고 씻나요? 그런 사람 없죠. 물론 수영장에 가가지고 여럿이 있을 때 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데서는 그냥 뭐 옷 입고서 샤워도 하지만 대부분 옷을 벗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나만 장군이 몸을 씻어야 돼요. 그럼 옷을 입고 할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벗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자, 몸이 튼튼하고 건강할 때는 그냥 아무래도 장군이니까 근육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우통을 딱 벗으면 그냥 멋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만 장군은 나병 환자입니다. 완전히 몸이 짓무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몸을 부하들 앞에서 몸을 다 드러낸다는 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물론 부하들이 커튼을 이렇게 빙 둘러치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벗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해야 되니까, 병고침을 받아야 되니까. 자,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답받고 은혜 받고 복 받으려면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기분 나빠도 내려놓는 거고요. 정말 마음이 상해도 내려놓는 거거든요. 어느 때는 마음이 아파요. 정말 때로는 화가 납니다. 그래도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순종이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나만 장군 자존심 내려놨어요. 옷을 벗는다는 건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야 일단은 몸을 씻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자, 이제 물에 들어갑니다. 몇 번 씻으라고 했죠? 7번. 성경에서 7번은 완전 숫자예요. 7번 물에 들어간다는 건 완벽하게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몇 번 하다가 한 번 씻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네? 6번 씻었는데 아무렇지도 않네? 화가 난다. 가버리면요 아무 역사 안 일어납니다.
순종하려면 끝까지 해야죠. 자, 첫 번째 들어갔어요. 제가 이렇게 상상해 보면은 그냥 대충 물만 이렇게 닿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때가 있으면 그냥 빡빡 문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나병을 씻어야 되니까 이 물이 어쨌든 그냥 몸에 다 묻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아마 그냥 몇 번이고 씻었을 거예요. 자, 그러고 물에서 딱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이라도 고쳐졌을까요?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아요. 자, 왜냐면 한 번 씻어서 예를 들어 손이 낫고, 두 번 씻어서 이제 팔이 다 낫고, 세 번 씻어서 뭐 다리가 낫고 이러면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 물이 특별하구나. 물이 고치는 능력이 있구나. 분명히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한 번 씻었을 때 아무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멀쩡한 이 똑같은데, 그래서 다시 두 번 들어가요. 또 씻습니다. 내가 빡빡 안 씻어서 그런가? 아마 더 씻었을 거예요. 딱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아요. 아무 변화 없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7번 씻으면 낫는다고 했는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몇 번을 합니까? 7번이요. 자,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지금은 엘리사, 이 엘리사보다 선배죠. 그 엘리야 선지자 때, 자, 하늘에서 이제 비를 내려야 돼요.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밑에 종을 시켜요. 자, 뭐 비가 와야 되니까 구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한번 봐라, 뭐가 있는지. 그래서 종이 하인이 딱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죠? 또 기도합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완전히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고 야, 또 가서 봐라. 가서 봅니다. 보이나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냥 퍼런 건 하늘이고 또 좀 더 파란 건 바다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세 번째, 가서 봐라.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번을 하죠? 자, 7번째 기도하고 가서 봐라 그랬더니 보인대요. 저기 끝에,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대요. 여러분, 이미 이제 응답 받은 겁니다. 그 구름이 몰려오더니 먹구름이 되고 갑자기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3년 반 만에.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완전히 기도했을 때 그때 응답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 이번에 작정기도 했는데요. 30일 작정기도 했는데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자, 이번에 나만 장군 들어갔습니다. 나왔습니다. 드디어 7번째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4절 뒷부분입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진짜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나병에 걸렸던 이 몸이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 자기 신당에 가가지고 그렇게 제사장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됐는데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한 것 뿐이에요. 그냥 7번 들어가려 해서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온몸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은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돼 있죠?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한 피부가 되었대요. 자, 그러면 요단강물이 특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물은 그냥 물일 뿐이죠. 지난번에 두 주간 동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보십시오. 실로암 연못, 그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 거기서 병자가 2명이 고침받았어요. 그럼 그 물이 특별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습니다. 자, 오늘 나만 장군도 그런 거예요. 그저 그냥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깨끗하게 고침 받았죠. 아마 이 장면을 상상을 하면은 나만 장군도 그렇고 이제 뭐 장군 체면도 필요 없습니다. 아마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신이 나서 막 춤을 췄을 거고, 밑에 있던 부하들도 자기 말대로 됐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 같이 춤을 추며 뛰며 그냥 막 글쎄 안았을지 모르겠지만 서로 안고 뭐 뽀뽀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자, 이 기쁨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그리고 또 나만 장군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부하들이요, 장군님 그냥 한번 해보시라고 해도
끝까지 고집 피우고 그냥 가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이번 일로 인해서 나만 장군의 믿음의 대상, 신앙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태까지는 누구 신을 섬겼을까요? 아람 나라 신, 그 중에 가장 높은 신이 림몬 신입니다. 이게 어떤 신인가 봤더니 천둥의 신, 번개의 신, 그리고 비 내리는 신이래요. 근데 웃기지 않나요? 그런 신이 왜 나병 못 그칩니까? 그 하늘을 움직이는 신이요? 결국 이건 뭡니까? 가짜 신이거든요. 요즘 강릉에 비가 안 와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힘들죠. 예, 정말 이렇게 식수도 이제 없고 이럴 정도로요. 근데 그것도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비 내린다고 어떤 사람들이 기우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기우제. 이게 뭘까요?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신에게, 하늘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가을철에 비 많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뭘 하냐면 기청제, 맑은 하늘을 달라고.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신인가요? 하늘은 하늘일 뿐입니다. 비는 비일 뿐이에요. 천둥은 천둥일 뿐입니다. 이 모든 걸 내리고 안 내리고 하는 분은 누굴까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 거 누가 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도 죄를 지으니까 깨달으라고. 그리고 3년 반 만에 비가 내려와요. 이거 누가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중간에 엘리야 선지자는 다만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을 뿐이고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이니까 제가 예전에 있었던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도 국가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안 왔어요. 진짜로 이렇게까지 비가 안 왔을까? 너무 힘들고. 그러던 어느 날 금요 기도회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회를 이제 제가 부교육자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제가 이제 담당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설교하고 이제는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감동이 오더라고. 진짜 이 매번 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강한 감동이 오고,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우리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비 내리게 해달라고. 엘리야도 기도해서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했거든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날이 금요일인데 다음 날 토요일 날이요, 그날 교회 성도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어디 다른 예식장 가가지고 비가요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진짜 이거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야, 우리가 기우제를 드려서 비가 왔구나 이 생각 했겠죠. 기도 그냥 대충 했던 분도 참 우연이네, 어떻게 타이밍이 맞았네 이 생각을 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건 누가 비를 내리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떤 생각할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요. 모처럼 비가 와요. 우연히 이제 때가 되니까 비가 오는 거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 응답하셨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우연인지 모르는 분은 지금부터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중요한 문제를 딱 두고서 기도 안 하면 몰라요. 그러나 기도해 보면 압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연인지. 자, 어쨌든 이들은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원래 림몬 신을 섬겼어요. 근데 아무 능력도 없는 가짜 신. 그런데 이번에 신을 바꿨습니다. 그죠?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아무도 못 고치는 나병을 고치신 하나님. 이제 완전히 이제 신앙이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때 엘리사를 다시 만납니다. 이제는 직접 만나는 거예요. 이제 시험 테스트는 끝났으니까. 그래서 만났는데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나만 장군이요.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기 있는 이스라엘의 흙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자, 왜 가져가냐면은 이제 가면은 몸은 가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잖아요. 신을 바꿨으니까.
근데 어디 이렇게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산당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제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흙이라도 가져가서 이걸 내 마당에다 까다라 놓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와, 정말 여러분 기특하지 않나요? 그죠? 나이로 말하면 지금 몇천 살보다, 우리보다 몇천 살 많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자,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은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만 장군 그랬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죠? 그런데 어느 때는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릴 때도 있습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아니면 해외를 나갔거나 그럴 땐 여기 못 와요. 그래도 나만 장군처럼 마음을 다해 사람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올 수 있는데 안 오고, 예를 들어 그냥 편하게 그냥 딱 누워가지고 그냥 빤스 하나 입고 테레보면서 오늘 목사 설교 뭐라고 하나, 자, 여러분 그럼 예배 받아주실까요? 하나님이요? 안 받아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거든요.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 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죠. 그런데 올 수 있는데 안 오고,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 안 드리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탁은 특별한 상황을 이해해 달라, 이 부탁입니다. 자, 뭐냐면 이제 자기 나라에 가요. 왕의 가장 사랑받는 장군이잖아요. 그런데 왕은 하나님을 모르죠. 나만 장군이나 이번 체험을 통해서 믿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나라 왕은요 림몬 신에게 제사를 드릴 거거든요. 그럼 앞에서 이렇게 몸을 굽히겠죠. 그러면은 옆에서 누가 부축을 하냐면 나만 장군 매번 부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아끼는 그 신하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왕이 고개를 숙일 때, 몸을 숙일 때, 그럼 나만 장군도 같이 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네. 그게 마치 림몬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님,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몸을 숙이게 되는데 이거 그래도 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해해 달라고.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오케이, 허락을 합니다. 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거, 섬긴다는 거 하나님도 아신다고. 그래, 그거 다 이해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자, 정말 이걸 보면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처럼 순수해야 돼요. 순수하면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순수하지 않고 머리 굴리고 그냥 내 욕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안 받아줍니다. 그러나 순수하면 받아주십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만 장군은 인생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인해 바뀌었죠? 그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로 인해 가지고요,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병고침 받는다고 그 말을 듣고 순종했더니 인생이 바뀐 겁니다. 병도 고침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믿게 되고. 자, 우리도 원래는 나만 장군의 옛날 모습하고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모르던 존재입니다. 맨날 죄를 짓던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원래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지옥의 고통을 다 당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더 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나요? 그냥 믿으면 된대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을 때도 믿으면 된대요. 믿고 순종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자, 이런 은혜를 모두 다 체험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이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꼭 전해 주십시오. 쉽게 얘기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10월 말에 전도 행사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이번에도 하는구나, 누가 전도하겠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명령이 떨어질 때, 그리고 어떤 감동이 올 때 이거를 놓지 마시고 붙잡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과 내가 생각지 못한 복도 따라옵니다. 자, 이런 모든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